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꿈은 명사로 꾸지 말고 동사로 꾸라. 좀 말이 어렵죠? 다시 한번, 꿈은 명사로 꾸지 말고 동사로 꾸라. 우리가 흔히 무엇이 되어야지 라는 꿈을 꿉니다. 명사의 꿈을 꾼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원하는 것이 되었어도, 원하는 것을 가졌어도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꿈을 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코 어려운 것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천국 백성 되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서 내가 있는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야지 라는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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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에 있으니 이 자리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 함께 있으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좀 띄워주시고요. 자, 우리 성경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 최고. 지난주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저희 아내가 의자 하나를 사왔어요. 그래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저는 살다가 그렇게 조립이 힘든 의자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위에서 깔고 앉아 눌러도 나사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왠지 뿌듯한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최고의 아빠구나. 근데 아이들은 최고의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할 때는 씩씩대는 아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 흔히 하는 말, 우리 아빠 최고. 어린아이의 눈에는 마치 아버지가 전능자처럼 보입니다.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다 알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 아버지도 모르는 게 많구나. 와, 우리 아버지도 할 수 없는 게 많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세상에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아빠 최고라는 말이 쏙 들어가고 맙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커 보이던 아버지가 어느새 작아 보이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처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배웁니다. 와,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최고, 못하시는 게 없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월이 흐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크면 우리 아빠 최고라는 말이 사라지듯 이 고백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은 더 커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근심이 큽니까? 지금 근심이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커지고 우리가 아무리 지식과 경험이 늘어나고 우리의 능력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며 살았던 한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유다 왕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리고 기타 토속신들 여러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들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주변에 신은 강대국 또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욱더 불안해했고,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라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 왕국까지도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더 잘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서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와중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믿는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왕들이 이른바 성군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의 개혁을 받아서 더욱더 단호하고 전면적인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의 잔재를 다 제거해버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호사밧을 가리켜 다윗 다음 가는 훌륭한 성군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과연 그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여러 구절을 통해 엿볼 수 있지만 오늘 보면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마음이 고양되다, 마음이 고무되다, 한마디로 마음이 업되다 라는 말입니다. 담대한 신앙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또 영어 성경에는 이 바치다, 쏟아붓다, 헌신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담대하고 헌신된 신앙인,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왕 한 사람의 전심과 헌신이 남북 분열 이후 유다가 최대의 번영과 축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전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닙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짐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호사밧의 삶이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자, 뭐예요? 자, 자막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자,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걸었던 여호사밧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전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사밧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첫째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딱딱해요. 그죠? 자,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네, 쉽죠? 자, 다시 한번요. 우리 엄지손 딱 하고, 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과 변화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다윗의 모습을 여호사밧이 그대로 실천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왕으로 백성들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려 했을 때, 다윗의 길로 가려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없었겠습니까? 왕이시여, 이는 백성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왕이시여,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원하는데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시려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물질과 권력을 쫓는 것이 당연하다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내 자녀에게 주일에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교회는 대학 들어가면 그때 가. 그때 가도 늦지 않아. 내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부모들 다 그렇게 하더라. 이렇듯 세상의 흐름을 쫓는 반쪽짜리 신앙인은 아닙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를 다그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과연 이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이지만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만드셨다라 그랬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싸우지 않도록 그래도 그 나라를 평안함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역대하 17장 9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그가 왕 위에 오른 지 3년이 되었을 때에 모든 방백들과 제사장과 유대인들을 뽑아서 유대 나라 전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 모든 공무원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명령해서 그들이 각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백성들이 변화되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아야 하는데 늘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바른 판단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을 공직자들을 통해서 나가서 가르치게 만든 것입니다.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고 말씀으로 무장시키자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너무 흔해 빠져서인지 말씀과 설교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들으면 온 세상에 있는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모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너무 흔해져서인지 말씀과 설교가 쉽게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과 풍요로움에 빠져서 회개가 없고 하나님 앞에 뉘우침이 없고 반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즘 운전하는 분들은 주소만 알면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어서 그렇지 다들 내비게이션 하나씩은 갖고 계시잖아요. 없어요? 왜 없어요?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거기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요. 우리가 안 써서 그러는 거지. 내비게이션이라는 좋은 기계가 있기 때문에 주소만 알면 아주 쉽게 갑니다. 요즘에는 목적지뿐만 아니라 안 막히는 길까지도 안내해줘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간혹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면 우리는 분명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또 내 마음대로 가잖아요. 뭐라 그래요?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언제까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말을 계속 무시하고 내 말대로 내 뜻대로 가면요, 목적지에 도착을 못하든가 아니면 먼 길을 돌아 나가느라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조용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내비게이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 못 듣습니까? 내 목소리가 커서. 왜 못 듣습니까? 내 뜻이 커서. 왜 못 듣습니까? 내 고집이 세서. 내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으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유턴하십시오.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유턴하십시오.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우리 자신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선택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먼저 선택하는 수평적인 행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수직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신경을 씁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때때로 선물을 보냅니다. 경조사도 챙깁니다. 심지어 사돈의 팔촌까지 챙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챙기며 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믿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올 때,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번영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또 말씀을 늘 묵상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